네, 여러분 이제 네 번째고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늘 나눌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되게 제일 중요한 핵심 절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는 합니다.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질문도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보내주셨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의 질문은 제가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단톡방에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번 주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들으시면서 나오는 질문은 이따 끝나고 또 오늘도 같이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질문을 잠시만요. 요 질문을 하신 게 손윤정 지사님이 지난주에 해주셨던 건데, 제가 요거를 이제 지난주에 설명하다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거 내용을 이제 질문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오셨네요, 오늘. 요거 기억하세요? 지난번 지사님이 그 목회자들 다른 해석의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때 이제 잠깐 드리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보충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서 요것만 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이제 내용을 준비할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고, 좀 뭐랄까요, 걸림이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었고, 그 청년의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런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세요? 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제 강의 설교들 보면 그런 내용을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답을 말한다. 구절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그냥 이제 일반 교회에 이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짜집게 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똑같은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설교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 안에는 이제 진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장로님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이 본문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명한 어떤 하나의 유일무이한 정답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알아내서 똑바로 알고 성도님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이 제 안에 되게 컸었어요. 예전에 이제 신학이 처음 배우면서 시작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것은, 그 생각을 가장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본문에 유일무이한 하나의 해석과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어느 순간도 내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다, 진리에 다다랐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것은 이제 이단과의 경계가 되게 흐릿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잠깐 다뤘지만, 욥기 같은 거가 구약 성서학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욥기 자체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거기 한 번만 쓰이는 히브리 원어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게, 사실 저도 히브리어 이제 자랑하는 C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점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단 말이죠,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그리고 언어 자체도 굉장히 중의적인 언어여서 이 언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보면서 겨우겨우 파악해야 되는데, 욥기 자체는 그냥 한 번밖에 안 쓰인 구문도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욥기에 대한 책을 공부하면서 다르게 해석되는 예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많고, 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해보면 구약학에 정말 이렇게 대가이신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귀찮아서 그러진 않았겠죠.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전화로 이제 올라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읽고 같이 그냥 묵상하자,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그분의 경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학자적인 어떤 양심 안에서 이걸 뭐라고 자기가 선언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체가
보통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 한 1000년까지는 서구 중심의 또 남성 중심의 해석이었어요. 뭐 예수님도 딱 생각하면 백인 예수, 쌍꺼풀 짙고 아주 막 이런 이제 어떤 전형적인 서구 중심의 백인의 어떤 이미지로서 요 패러다임으로 읽었다면 이것의 어떤 반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놓치는 메시지들과 간과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 해서 반향으로 이제 나온 게 뭐 여성 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서구 중심의 신학의 탈피해서 동양 신학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성경도 있고 우리 한국 신학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뭐 성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나 제3지대의 어떤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읽는 것과 그들이 읽는 건 완전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해석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 무식하고 책 한 권 읽으면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본문과 이 해석 하나의 정답만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지한 사실은 의견이고 생각이고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할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필터링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되게 중요한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저의 어떤 신학을 봤을 때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 또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 섭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야 이렇게까지 말해? 그런 본 게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막 해체가 되고 야 이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너무 자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가운데서 필터가 돼줬던 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게 포괄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지금 이제 이 해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해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읽었을 때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한 정신과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해석은 두려움과 경외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렇지만 막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해석은 사실은 그것이 과연 건강한 해석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로만 또 너무 몰입하게 하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신앙의 지향점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몰입돼서 너가 제일 중요해. 물론 이런 메시지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개인에게 함몰되게 하는 해석들도 저는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는 되게 중요한 크지만 건강한 필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금요성령 기도 때 나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아프고 나서 저에게 되게 중요한 성경 해석의 필터가 되는 거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필터라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인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자유는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막 살도록 하는 게 절대 자유가 아니라요. 정말 진리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고 어떤 율법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 사랑을 건강하게 누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그런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를 건강하게 누리게 해주는 정말 이게 나를 지금 자유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 무언가의 가치에 더 매이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해석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해석만 받아들이셔야 했을 때 전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때는 제 안에서 되게 뾰족했던 시기가 있어요. 신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존에 저도 사실은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장로교 딱 그 전형적인 그런 이제 신학 안에서 자라왔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제 신대원에 올라서 책 나눔을 하고 책을 보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신학이 너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되게 해체되고 하면서 한동안은 제 안에 되게 이제 성이 나 있었어요. 뾰족해져가지고. 사실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고 있냐 이게 너무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약간 분이 나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저렇게 하면 이런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신학과 맞지 않는 신학에 대해서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분 설교 듣지 말라고. 근데 또 시기가 또 지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신학과 그런 설교가 필요한 분들이 또 계시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모든 면을 다 말할 수 없듯이 그런 신학이 필요한 시기가 또 그런 분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설교와 저는 성경 공부의 언어는 다르다.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실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 아닌가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안에서는. 그리고 들으실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상고하는 아나크리노, 비판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설교를 제가 이제 그랬더니 제 신앙이 엄청 뾰족해지고 메마르고 분이 가득한, 화만 가득한 시기로 굳어지는 시기를 오랫동안 좀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설교의 언어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르게 그냥 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설교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내가 신뢰하고 잘못된 공동체가 아니라면요. 이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설교라는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때론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신학과 조금은 다르고 이 해석이 내가 생각하는 강조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레아 성도님 말씀들 나눴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세가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때 필요한 자세는 저는 아나크리노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맞나? 내가 기존에 이 본문을 알고 있다고 했던 암이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별되어서 좀 점검해 보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또 좋은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목회자님들 안에서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또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또 읽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같이 동일하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좀 기본적인 조건들 또는 필터를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고 하시면 또 같이 또 나눠보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다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읽어온 내용 전체를 오늘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주로 13장을 주로 다루고 그리고 15장 내용을 조금 다루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서학에서 분류할 때요, 두 책으로 나뉩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대다수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 그다음 13장부터 끝까지가 영광의 책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의 표적이 1장에서 12장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정이 1장에서 12장에 다 나오고 13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고별 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가 좀 바뀝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13장부터예요. 이 13장부터는 영광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한 25회, 26회 정도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영광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다음 이제 강의 안에 써놨듯이 영광의 책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짚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은 높아짐일 텐데 우리의 높아짐, 그것이 물질의 높아짐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의 높아짐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의 높아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낮아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 낮아지심. 그래서 영광의 책의 첫 시작이 이 사랑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안에 이제 예수님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중요한 순간에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 근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항상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때의 기한을 아는 사람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에게 이제 남은 그 삶의 기한을 알려주겠다, 삶의 이제 인생의 기한을 알려주겠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 무익할까, 아니면 해로울까?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몇 번의 어떤 패턴을 거쳐보니까 굉장히 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의 기한을 이용하는 습성이 전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으로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들면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많이 아직 옮겨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임하면서 지금 한 번 옮긴 것 같아요. 전임 그전 교회에서 전임을 하고. 근데 정말 간사하게도 정말 내가 온 마음을 쏟았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임해야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됐을 때 늘리려 하지 않는 거죠, 관계망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새 가족이 왔어. 그리고 막 갑자기 뭐 기존에 모르던 청년인데 갑자기 막 상담을 하재. 그러면은 굳이 막 이런 마음이 하면 안 되는데 드는 거예요. 때의 기한을 이용하는 거죠. 굳이 관계를 좁히고 계산하고 이게 효율적인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그동안 사랑했던 애들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막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근데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의 기한을 아는 자로서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는가, 이거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이제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다 도망갈 제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효율을 따지지 않고, 이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 기록 바로 다음에 2절에 나오는 13장 2절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룟 유다. 2절에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뭐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유다에게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건가?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구절들만 보고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바로와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바로와 유다는 되게 비슷한 측면인데 바로도 자세히 보시면 파라오도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파라오에게 감정을 입으면 너무 이거 불쌍한 거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마음 조종해놓고 못 가게 하고 첫째 아들 장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초반에 한 4번 정도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라는 구절이 반복돼요. 한 4번인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의 역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파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런 운명으로서 만들어졌다라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저는 이 이후에도 여러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뭐 집중해서 보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만찬에서 뭐 나를 팔아넘기자다 하면서 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들도 다 계속 기회의 연속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다른 선택들을 끝까지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바라오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듯이 유다도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어떤 완악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1절과 2절을 그렇게 병렬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명확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게 유다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유다의 감각 안에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눈치를 잘 보고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뭔가 이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지만 성경은 때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위한 기회,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때의 기한을 알았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질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놓인 다양한 때의 기한 앞에서 우리의 뭐 삶의 기한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의 기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임기의 기한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놓여졌을 때 나는 사랑을 선택해가며 그것을 확장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효율을 따지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관계를 단절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요한복음 영광의 책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제 오늘의 내용의 이제 핵심인 기독교 신학의 절정 사랑의 탄생이라고 제가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써놓은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전체를 싫진 않고 13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거기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요한복음 최대 질문이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우리가 또 성경에 왔던 기록의 그런 역사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만찬, 그 성만찬의 어떤 흔적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이 세족식을 강조하거든요.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는 선택을 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은 그런 반대로 도대체 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은혜로운 이 감격적인 이 메시지인 세족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2번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1번은 뭐 그래 뭐 선택과 집중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도대체 왜 공간복음은 이 기록을 안 한 건가? 이렇게 좀 은혜롭고 감격적인 이런 의미가 누가 봐도 따뜻한 이런 이제 세족식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사실 이 질문 자체가요, 무한한 상상력과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과 해석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행간을 가지고 여러 해석과 최대한 그럼에도 이제 본문 안에서 단서들을 찾아서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복음서를 볼 때 하시는 게 가장 유익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공간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공간 복음을 같이 나누지 않아서 그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똑같은 비유도 제가 잃은 양 비유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순서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입니다.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각 복음서마다 그 안에 그 배치와 그 문장의 표현을 통해서 담아두고자 했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물론 지금 계속 공부해가는 과정이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보고 이런 문맥과 이런 배치와 이런 순서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담아놨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가장 큰 어떤 기쁨이 제 안에 좀 있더라고요. 쾌감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복음서를 보실 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고 물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드는 이제 질문과 이제 살펴봄인데 그런 식으로 혹시나 말씀을 좀 여러분 깊이 보고 싶을 때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질문에 이제 축소를 시켜서 이제 볼 건데요. 이제 뭐 명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공부하고 여러 책을 보면서 또 본문 안에서 봤던 저의 해석과 상상, 어떤 성경적 상상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는 건데요. 하나하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어느 문화권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손보다 발이 더 더럽다라는 인식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는 행위 자체가 익숙치 않은 장면일 수는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나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유대 기후 속에서는 이게 익숙한 장면이었다라고 하죠. 왜냐면 워낙 건조한 기후였고 이제 바닥을 걷기만 해도 여러 흙먼지들이 이제 날리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발을 씻는 행위 요 자체가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권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이 발을 씻는 행위 자체는 뭐 익숙한 장면이지만 씻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말을 했을 때 언제나 이 주체는 노예들,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이집니다만 노예나 하인은 아랫사람. 명확한 위계와 구조 속에서 아랫사람인 사람들이 씻는 주체가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또 표현을 봤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다. 이 행위 자체가 나는 당신의 노예다. 당신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의 그 당시에 범주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명, 두 명씩 씻기실 때 그 자체로 이제 얼어붙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보다가 참다 못해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난 절대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행위 자체가 이 주체는 그 노예들이 하던 이제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7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6절에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해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행간이 클 때는 하나하나의 어떤 문장들의 어떤 단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시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점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알지 못하는 시기,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 가르침과 당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나중에
나중에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이때는 알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각각 언제였는가를 우리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역사나 기록들이나 또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찾았던,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찾았던 거는 알지 못하던 이 시절, 이 알지 못하던 시절의 단서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거기 이제 밑에 말씀 구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박스에 강의 안에만 실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사도행전에 어떤 나타나는 제자들의 패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폭발적인 어떤 복음의 전도를 하면서 박해받는 거, 매맞는 거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특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기록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장면이 뭐냐면 6장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입니다. 혹시 약간 느껴지는 어떤 결 같은 게 있으세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두렵지 않아. 감옥에 가는 거 두렵지 않아. 그런데 나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울타리와 경계와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타인을 섬기고 하나 되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강의 안에 실지는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되게 재밌는 단서들 같은 게 사도행전에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에 10장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절.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이요. 예, 10장 43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9장 43절이네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막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3절에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단서냐면 무드장에는 가죽을,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때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냐면 유대 율법 안에서 내가 이 율법에 나누는 이 구분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왜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가. 근데 바로 다음에 넘겨보면 베드로가 어디냐,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엄청나게 망설입니다. 예수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하는데 계속해서 망설여요. 계속 주치하고 지치하고 망설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또 강의 안에 네모박스 두 번째 네모박스 보시면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모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됐대요. 이 기록만 보면 막 온 세계로 뻗어나갔을 것 같은 기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야기를 했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7장에서 긴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근데 이 얘기했다가 돌에 맞잖아요. 그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강의안에도 써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도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 신앙의 패턴 안에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기록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안 한 내용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렇게 미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서는 낯선 존재인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것, 그들을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하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어떤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스스로 셀프 디스를 좀 해보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도 우리 이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크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당시는 달랐어요. 말씀에 내가 기록해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면 이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거죠. 선교도 하고 박해도 무릅쓰고 내가 복음도 전하겠지만 차마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줄 만큼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섬기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 목소리들이 느껴질 수 있다.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제 거기 단서에도 써놨지만, 만약에 저는 예수님의 명령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날 씻어주어라 였다면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씻겨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씻겨드릴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가 서로 씻겨주라라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을 우리가 이 알지 못한 시절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성경의 기록 안에서 추측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눴었지만 슬슬 이 시점이 다가오는 기점들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어떤 관성에 인해서 바뀌진 않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파에 의해서 신학이 변곡점이 생기는 지점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양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 강점기도 그런 경우고요. 또는 이제 가장 최근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게 되니까 그때부터 되게 많은 신학적 고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시점이 다가오는 외부적인 충격이 초기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요것을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보면 흩어짐의 시기, 본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 그리고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흩어짐의 시기에 자신들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각성과 성령 안에서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 예가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흩어짐이에요. 첫 번째 흩어짐의 시기가 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흩어짐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파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상징이었던 성전이 있었고 하늘과 땅의 중심이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이고 예배의 중심이었는데 그 거점이 파괴돼요. 자신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포로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어떤 신앙의 저는 특이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고대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패배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은 자연스럽게 복속이 됩니다. 그 신의 신화가 사라져요. 그 나라의 신화 자체가. 근데 구약 신앙, 유대교 신앙, 하나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특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오히려 포로가 되고 멸망했던 시절에 꽃 피워요. 죽지 않아요. 그 시절에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히 써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들. 두 번째로 또 어떤 각성이, 제도적인 개혁이 생기냐면 회당이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강력한 하나의 구심점, 한 곳에서 모여하는 중앙 집권적인 종교 제도가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집중력과 결속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유대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자세히 나눌 얘기가 아니지만 이때,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최종 형태로 편집되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말할 것이 참 많은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어쨌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흩어짐의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특별한 깨달음의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 신앙의 도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흩어짐이에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가 신약에서의 흩어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약의 기록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지만 공공연한 어떤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제 스탠스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려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자체가 이제 옛것, 오래된 것을 숭상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잘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유대교의 우산 안에 어쨌든 머물러 있는 것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신학적으로도 제가 그때 종교개혁을 빗대어 설명했지만 종교개혁 1세대 개혁자들인 루터조차도 자신이 천주교라는 거대한 우산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생각은 처음에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거든요. 초기 기독교의 어떤 이제 예수님을 따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같은 기록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포섭하려는 노력의 시도의 흔적이에요. 마태복음 자체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훅훅 건너뛰는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유대교 안에서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1세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지형이 대격변이 생기고, 90년대 유대교가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하면서 그 개혁의 주요 가업 중에 하나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따르는 이상한 무리인 기독교를 철저히 축출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안전한 우산 아래 있을 수 없고 거대한 결별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준비가 다 됐어요. 알지 못하는 시점이 있었고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 시점이 되면서 그들에게도 흩어짐의 시기가 생기게 되고, 이 시기 속에서 기독교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유대교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우리를 다르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되게 하는 핵심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장 26절입니다. 강희안과 제가 이제 앞에 화면에 실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그 제자들이 기록해 넣었냐면, 요한복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런 기록은 공간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근데 이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공간복음 어디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 다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짐의 위기에서 시작된 고민과 성찰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의 저자와 공동체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묻혀있던 이 가르침과 이 사건을 다시 끌어냅니다. 주목하게 됩니다. 드디어 13장 7절에서 말하는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유대교와 다른 우리 신앙의 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이 아니다. 율법 중심의 생활 양식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낯선 타인을 그렇게 섬기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핵이다. 유대교와 구별되는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장에 또 되게 의미심장한 또 이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한번 달릴게요. 보시면 15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라는 이 선언 자체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고백과 기록을 다시 생각해서 적었을까?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준 작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구체적 우리의 핵이 사랑이다.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전에 전혀 없는 새로운 관계라는 거죠. 이전에 없던 관계. 그 관계는 뭐예요? 주인이 또는 선생이 낮아져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관계고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친구라고 설명되는 관계. 이 관계, 친구라는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위계가 없죠. 높낮이가 없습니다.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깨달음,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과 고백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 또 수많은 사회적인 지위의 위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 친구와 같은 예수님과 우리에게 친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요. 우리 공동체가 흩어짐의 시기에 직면할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코로나가 있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이 이겁니다. 본질적인 고민인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모일 수 없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막 인원 규정 지키면서 왜 우리는 모여야 되지라는 고민을 다시 던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과 다시 던져보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야,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생겼잖아요. 얼마든지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 접속할 수 있고 온라인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런 방역 규정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예배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요. 근데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너무 심플해요. 분명해요. 물론 방역 규정 그런 규정들 했을 때 우리가 준수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모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모여야 하는 거는 사랑의 관계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인 유대교처럼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핵심, 우리는 왜 여전히 모여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하니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 가고 이 친구라고 상징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연습해 가야죠. 이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존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죠. 함께 모여서 부대껴야죠. 함께 모여서 때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배워가고 훈련해 가야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도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것. 그것이 선교죠.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모여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언제나 우리가 참 너무 우리의 뼈대가 되는, 코어가 되는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의 어떤 깨달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좀 숨가쁘시죠? 너무 이렇게 막 내용들이 팍팍 몰아비쳐서. 그렇지만 30분밖에 안 남아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교회의 탄생이라는 또 거창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를 거기다 이제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좀 긴데요. 제가 또 한번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그 밑줄을 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자의적인 해석으로 안 가실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은 문맥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왔는 게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 말씀을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머물러 있고 그런 어떤 신령한 기분과 어떤 그런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의 머물러 있어라는 절대로 그런 머물름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조금만 읽어보면 뭐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계명에 머물러 있어라.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안 읽으면 되게 이제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이 제가 줄쳐놓은 4절, 10절, 12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또 표현들입니다. 선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큰 얘기인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그 강의 안에 써놨는데요. 구약 성경 안에 드러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 전통 또는 두 가지 신학이 계속 싸워요. 서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적 전통입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제사를 통한 거룩의 실현으로 봐요. 제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적 전통에서는요. 그리고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죠. 성전.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니까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모세오경으로 보면 레위기 같은 것들이 이런 어떤 제사장적 신학의 어떤 중심일 거고, 그리고 또 뭐 역대기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생각하면 뭐 이제 역사서에서 느헤미야 같은 거. 왜냐면 종교적으로 부흥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다시 개혁을 하자 할 때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적 전통, 성전 중심의 신학이 구약 한쪽 면에서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또 다른 신학과 그 전통이 쭉 흘러가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런 거 읽어보면 제발 성전에서 제사 그만해라. 이런 말 너무 유명한 구절들 많잖아요. 그 무수한 재물들 하나님이 증오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너무 센 표현들도 막 나와요. 너희가 이제 심판받고 망할 건데 그거 착각하지 마. 제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 제사는 지금 넘치고 넘쳐. 너희의 삶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버린 너희의 삶을 봐라. 그러니까 이 예언자적 전통은 공의와 정의가 중심입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예언자적 전통 안에서는 성전의 중요성이 상대화됩니다. 성전의 중요성이 상대화돼요. 성전에서 제사보다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전통이 계속해서 교차되어 선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두 전통 중에 뭐가 정답이냐, 뭐가 맞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와서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시대의 상황마다 그 시대 속에 더 적절하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고착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체되고 왜곡되었을 때 또 다른 전통이 튀어나와서 기존의 틀을 깨뜨리거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왔어요. 이 제사자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이 함께 같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역사는 생물이니까요. 예수님 시대 종교적 지형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 두 가지 전통이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다가 예수님 시대 들어와서의 지형은 제사장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었고 이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언자적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복음서에 조금 나오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알까요? 대표적인 인물? 예언자적 전통을 중시했던 인물. 되게 유명한. 맞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예언자적 전통을 계속해서 그때 이제 외치던 사람이죠. 일상 속에서 너희가 거룩을 회복해라.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급발진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건드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전통의 화신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한복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격하고 급진적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되는지 기억하세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고 자신을 선언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포들을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붙여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성전보다 크다.
뭐 물리적 공간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이 스스로 물리적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계명 지키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른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안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내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도식으로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도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사랑 안에 관계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머무르겠다. 이 표현은요, 성전에 두고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겠다. 그 선막 안에 머무르겠다. 성전 안에 머무르겠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는 그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겠지만 나도 그 안에 머무르겠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혁명적인 선언인 게, 예수님은 구약부터 내려오던 제사장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을 하나로 자신의 안에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더 이상 이제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의 정신도 그렇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이 휘장이 아래서도 위로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다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성전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 관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그 실천을 확장해가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5장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자신이 머무르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약속을 물리적인 성전에 밖에 안 하셨었거든요. 새로운 관계 질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관계성에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기꺼이 함께 머무르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뭐 여러 많은 한국 교회 안에 건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건축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건물,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증축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이거 너무 녹화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면 그때만 성전을 사용합니다. 그때 이거 제가 그때만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 성전은 뭐 물론 우리가 비유적으로 끌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교묘한 건데, 그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평소에 교회라고 하시다가 여러분 우리 새 교회 건축 이런 거 잘 아는 새 성전 건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그 공간성을 강조하는 언어의 차이인데,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제 정말 실제적인 의미로서 성전은 없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깨달음인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성경 공부를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는 더 지극히 더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뭐 적지 않고 그냥 들어주셔도 돼요. 그냥 저의 그냥 한 명의 저도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제서야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안에 그냥 들었던 묵상인데 그냥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자전적인 공동체 고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사실은 그렇고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과없이 드러나잖아요. 뭐 자기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떠받드는 다윗 왕조차도 치부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떠나서 돌아선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저는 이게 다 자전적인 고백이다라 생각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자라는 거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 새로운 길로 걸어가자라는 그런 어떤 자전적인 고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것이랑 연관이 됐냐면, 그 동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을 다룬 이제 이 배우, 두 배우,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이제 배우인데, 저항신 윤동주의 삶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여기에는 이제 윤동주가 나오고 사촌이자 절친이 이제 송몽규가 같은 이제 두 명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이 두 캐릭터가 되게 대조되죠.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송몽규 자체는 행동파예요. 되게 저항하는, 실제적으로 저항에 뛰어들고 그 무력 투쟁을 주도하는 인물이고, 근데 아주 절친한 사이인 윤동주는 완전히 이제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했던 윤동주는 전면에 나서서 무력 투쟁을 하지는 못하고 포갑을 비판하면서 저항하는 이제 여러 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의 말미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일본 순사가 이제 윤동주 앞에 앉혀놓고 취조를 해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여러 항목을 들이대면서 서명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서명해라. 독립운동에 너 가담했지. 서명해라. 근데 윤동주가 거기에 서명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독립운동에 연루되지 않았어, 이런 맥락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화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끄러워서 내가 서명을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시를 쓰기를 바랬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다, 울면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제 형무소에서 인체 실험을 당하면서 윤동주가 서서히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가면서 영화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그 서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사는 것만큼 슬픈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 쉽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증오하고 공격하거나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참 서글픈데, 윤동주의 삶은, 그리고 저는 이 시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알고 괴로운 사람이 도리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때를 기한을 아는 사람은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단절한다고 했지만, 끝까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신비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는 왜 세족식을 이제서야 기록했을까? 라는, 아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해석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묵상으로서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해왔던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 여전히 우리가 그때도 그랬는데 서로 누가 더 높아지기를 싸우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끄러움과 부끄러움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시작된 정직한 성찰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용기 내서 이 가르침을 다시 용기 내서 기록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게 만들었던 힘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치 죽어가고 있던 것들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라고 말했던 윤동주나 또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우리들도 다시금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을 닦이고 섬기고 사랑하자라는 고백으로 그들이 적어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사순절을 여러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뭐 한 걸음도 사랑으로 향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도리어 미움과 비웃음을 만들어내는 관계에 우리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만드신 이 친구로 대표되는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내 아래라고 판단하며 위계를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묵상의 나눔이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게 저는 요한복음 15장, 13장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또 흔들리려 할 때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려 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코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일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가 불완전하고 이게 완성이다는 아니겠지만 역사의 굴곡 속에서 요한복음은 스스로 공동체의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놨지만 무언가 우리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심플하게 기록된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은근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건물에 집착하고 단순히 양적인 어떤 수에만 너무 집착하고 율법적인 어떤 규정들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오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듯이 기독교는 뭐예요? 더 이상 성전의 종교, 율법의 종교가 아닌 사랑의 종교다라는 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관계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끊임없이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다듬어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유기체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울림을 여러분 개개인이 또 잘 간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